9장 1절에서 9절까지 9장 1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과 변화. 이 사울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확산을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사도들을 중심으로 12명의 사도들에게 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지금도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핍박이 시작되고 이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산되더라. 그 중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고 또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이 그곳까지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면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니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울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옳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울은 거기서 지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보니까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소식이 들은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둘 것을 생각했다.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주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주님께서 주목하셨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하여 달려가고 있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더라. 주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사울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는데요. 빛으로 나타나셨죠? 빛과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직접.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 같아요. 아주 설계등등하고 위협을 가하는 아주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참 변화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울을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회원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가 과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일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다 알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회심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입니다. 공회원들 중에도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공회원이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울도. 근데 전혀 이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요. 대다수의 공회원들이 사도들과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습니다만은 끝까지 완악해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더 큰 죄를 지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죠. 이거 뭐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건 회생불능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참 사울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사울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됐겠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름이 남길 뻔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다. 저 열심을 잘만 사용하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주어진 일에 확신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더라.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빛으로 나타나셨나요?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나타났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빛을 보고 그냥 굴러 떨어질 정도니까 강력하게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라고 하는 말씀이 맞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만은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셨어요. 그 사울이 이 주님 앞에서 결국은 꼬꾸라지고 말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나를 핍박.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를 핍박했다. 나는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 속에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이단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그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서 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주님. 이것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것과도 같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는 것과 같잖아요. 애굽에서 고통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할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사울을 부르신 거죠. 사울을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만나셨나요? 만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로 따지면 사울처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종교적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르심이잖아요. 소명, 콜링이 분명해야 돼.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진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사울처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울처럼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는 사람을 보내시거든요.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 믿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과정을 대부분 그렇게 거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으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 예수님 만나면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요. 이게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예수님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고 성령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든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든지 사람은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워낙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뭐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빛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사울보다 내가 훨씬 복받은 사람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복된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 정도로 완악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큰 복이에요. 이렇게 믿어지고 확신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죠. 그 당시에 사울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결과는 같잖아요. 삶의 변화는 같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예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아직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기는. 확신이 없죠. 신앙생활 자체가 확신이 없고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삶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삶이 변화가 안 될까?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할 일을 보여주시겠다.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거기서 그냥 내가 앞으로 말이지 뭘 해야 될지 확 그냥 다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내가 너에게 앞으로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거야.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 아나니아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사명도 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 같으면 직접 얘기할 것 같아요. 사울에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것은 그가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직접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띄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그 다음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것 모든 일들을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 다 주님이 보내신 일꾼들이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사람으로만 보잖아요. 이 사울은 사람만 보고 있었다고. 그 배후에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사람을 보내고 내가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고 그리스도인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우리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알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죠.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렸어.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 그가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경이다 네가. 잘난 체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돌아다니는데 너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장님과 같은 사람이야. 그걸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소경이야. 소경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소경된 자인 걸 보여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임을 그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만약에 눈을 멀쩡하게 뜨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면 야 내가 무슨 뭐 희한한 무슨 이상한 체험을 했나? 신비한 무슨 순간적인 체험으로 그걸로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할 일을 더 악하게 했을지도 몰라. 장님이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다. 증거해 주시려고. 내가 영적 소경이었고 내가 나를 만난 이 모든 일들은 한순간에 무슨 신비한 체험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넌 다시는 볼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을 확신하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눈이 열리잖아요. 영적 소경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자신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나름대로 다 자기가 잘나서 살은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막 확신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우리가 그게 얼마나 소경으로 살았던 거를 깨닫게 된다고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의 체험이 예수를 만나 우리는 동일하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직도 소경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 자기가 얼마나 캄캄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냥 보는 것만 보고 보는 것만 믿고 보는 것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이 소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면서 새로운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증거하게 되었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다 소경이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체하며 살았는데 이게 예수를 모르면 이게 소경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저게 다 소경이라는 게 참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눈이 열린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런 체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명히 알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은 사람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새롭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사울을 부른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부르심, 콜링이 분명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졌겠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방 선교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직접 만나 주셨더라.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자신이 소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핍박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일꾼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소경으로 살던 저희들 가운데 친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보내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하지 못해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